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외적인 고난, 핍박을 신앙을 흔드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영적 건망증이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사용하실까,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우리 신앙생활은 흔들려 버립니다. 결국 신앙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신앙의 정체성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떤 위에 뭘 세워놨든지 간에 그냥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흔들립니까? 안전합니까? 견고합니까? 그래서 신앙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종종 하고 또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간만에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본문이 나왔습니다. 이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오르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단지 장소를 산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집중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12사도를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 혹은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만왕의 왕께서 밤새워 기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원한다, 내가 간절히 너희를 원했다 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눈물 어린 기도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친히 원하셔서 곁에 두기를 원하셨던 존귀한 자들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이 뭐라고 우리에게 평가하느냐,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안에 나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짓된 정체성을 다 벗어버리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 참된 정체성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첫째, 기도를 통해 제자를 부르셨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등산하러 가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등산하고 머리를 비우시고 내가 제자를 불러야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기도하러 가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 산기도. 우리 신앙 선배들도 산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주님이 산기도를 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보면은 주님이 산기도 가셨다는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황제로, 그렇게 경제적 메시아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다 열광했죠. 그 떡과 물고기를 보고. 그때 주님께서 그 군중을 흩으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밤에.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 습관이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처럼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산에 가면 그 무악산 정상 위에 십자바위라는 것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십자바위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 옥에서 순교하신 순교자이시죠.
가생 이거 신사참배 압박을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며 이겨내셨죠. 그리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풍전등화 같은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간절히 강력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 선배들은 산기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산기도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산은 세상의 소음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는 집중력 있게 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시지만 잡념이 들어오죠. 기도하러 눈 감으면 집의 문은 닫고 왔나? 가스레인지 불은 껐나? TV는 끄고 나왔나? 온갖 잡념이 들어옵니다. 또 해야 할 일 목록이 떠오르죠. 누구하고 전화하기로 했는데 무슨 일 하기로 했는데 등등 온갖 잡념이 기도하려고 하면 들어옵니다. 방해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뭐가 또 옵니까? 잠이 옵니다. 아니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래 단잠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졸립죠. 깜빡하고 나면 뭐 한 10분 흘러가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찝찝합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12사도를 정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중요한 결혼을 위해서 짝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해요. 집중력 있는 기도. 초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기도의 줄이 잡힙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겁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초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이런 집중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할 때 집중의 방법 중에 하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20-30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음이 명쾌해지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되는 것. 아마들 해보시면 다 경험을 하실 겁니다. 수요 기도회 때 20-30분 동안 막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고 나면 뜻이 딱 잡힙니다. 명확해집니다. 근데 부르짖고 싶은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부르짖지 못하죠. 소곤소곤 기도합니다. 또 내 기도를 다 들을 것 같아서 부르짖어 기도를 못합니다. 소곤소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이 집중력이 방해되는 것이죠. 근데 산에 올라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공간이 넓습니다. 마음껏 부르짖어도 신경 쓰일 곳이 없어요.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기도하는 겁니다. 주님도 이처럼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으며 집중하기 위해서 이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산은 아니더라 우리가 산에 매일 올라갈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방이 많습니다. 주중에 오셔가지고요, 문 걸어 잠궈 놓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혹은요, 외딴 곳에 차 대어 놓고 차 안에서 음악 크게 틀고 집중적으로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제가 그러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신 후에 사도들을 택하셨어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 뜻을 확신하고 12제자를 지명하여서 부르셨죠. 근데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됐죠? 왜 그 기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됐죠?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신성이 아니라 인성, 오직 인성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시험을 다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첫째도 기도였고 둘째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됐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입니다. 저희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생각나가지고 너 하면 되겠네, 너 하면 되겠네, 이렇게 가볍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밤새워 기도하시고 초집중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주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주님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며 불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가볍게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요, 주님의 눈물이 들어가 있고 주님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 누가 그냥 제자 한번 해볼까? 너 하면 되겠네, 너 하면 되겠네, 이렇게 가볍게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십시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하십시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후에 부르셨습니다. 모르셨죠? 오늘 처음 하셨죠? 주님이 밤새워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가볍게 부르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으며, 제자할 사람 손들어봐 그렇게 모집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너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지명하여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다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이름을 불러서 내 것이라고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며 지명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16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마테 다 이름을 불러서 나오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지명하여 택하셨다, 제자로 세우셨다, 성도로 불러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귀가 이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집중적으로 이 진리를 공격해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인형인간이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셔. 늘 하나님은 내가 잘 되려고 하면은 안 좋은 일을 일으키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마귀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생각으로 고통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죽고 싶다. 안 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늘 그분을 공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공격을 받았죠.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의 앞에서 그 압박 속에서도 그 모든 위협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대만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실패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 누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문분출하고. 그 안에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그 앞에서 엉엉 우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미쳤나?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 루터가 알아 누운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종교개혁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 할 수 없다, 실패할 것이다. 모두 정체성 공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마귀는요,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성도님, 진리는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지명하여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이 생각을 하고 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 순서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원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지 되는 것이지, 근데 그걸 반대로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만큼 내가 노력했고 내가 얼만큼 열정을 들였고 내가 얼만큼 헌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가면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가 나의 헌신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누구를 사용하시겠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나처럼 헌신적인 사람. 그래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헌신으로 큰 목회적 성공을 일으킨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공격 앞에. 열심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없다든지 실패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귀가 집어넣죠, 생각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 나를 돕지 않아.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패배주의가 옵니다.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우울해지고 심지어는 죽고 싶어지죠. 자살 충동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복을 거부해버립니다. 나는 치유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병들어야 돼. 나는 병으로 고통해야 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자격이 없어. 누릴 자격이 없어. 나는 불행해야 돼. 그런 식으로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진리를 들으십시오. 상황과 환경과 세상이 말하는 말들을 듣지 마시고요, 진리를 들으세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좀 선포하세요. 이 진리를 붙잡는다는 게 어떻게 붙잡습니까? 선포함으로 붙잡는 겁니다. 읊조림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묵상이라고 하죠. 옆에 분한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이게 아침에 거울, 세수하고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면서 잘생겼네 이러지 마시고 눈을 똑바로 보시고 넌 하나님이 택하신 자, 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그렇게 10번을 선포하십시오. 서로에게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믿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 너머를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제대로 믿고 나아가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셋째,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응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응답해야 되죠. 믿음에 응답해야 되죠. 13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더라도 사람의 믿음에 응답이 없으면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고 또 그들을 원하셨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12 제자들이 응답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가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 영광과 사명을 감당해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12사도가 되었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응답하여 나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여정을 기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일어나게 되어 있어. 아니에요. 주님이 뜻하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일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뜻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뜻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하십시오. 어떻게 응답합니까? 첫째,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살면 나를 택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이미 결판이 다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원하셨고 그리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평가 앞에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라도 하려고 치면 마귀가 막 당장 달려들어서 너는 실패할 거는 끝장이야. 넌 소망이 없어. 넌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원하셨고 나를 불러주셨어. 이렇게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드셔요. 이 생각 싸움, 이 믿음 싸움이죠. 이것이 인생을 결판짓습니다. 낙심을 이기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죠. 둘째는요, 적극적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무엇을 주시고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어요? 능력입니다. 능력. 사도로 부르셨다면 능력을 주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어떻게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어떻게 낙심과 싸워 이기며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어떻게 핍박을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능력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원하셨다면 능력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세상아 오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런 담대함으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사시라는 겁니다. 셋째는요, 주님 말씀 따라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누구로 불러주셨어요? 제자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는요, 스승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스승님 일로 가십시오. 저는
내 길은 이 길입니다. 일로 가겠습니다. 아, 스승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막장이에요. 막장. 13절을 19절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가롯 유다로 또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롯 유다도 주님이 밤새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도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죠. 3년 따라다녀 봤는데 주님 생각과 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 그 길로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 나는 그렇게 동의 못합니다. 나는 능력의 메시아,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선택하여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주님이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흔들리지 마세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밤새워 기도하시며 기도한 후에 우리를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로 우리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원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첫째, 이 세상의 평가나 내 감정에 속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이 믿음의 생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계속 흔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흔들렸을 것이고 또 새롭게 펼쳐진 한 주간도 이거 공격을 계속할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꽉 붙잡으시고, 둘째, 담대하십시오. 불러주셨다면 능력 없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행동하십시오. 셋째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로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셔서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며 반응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담대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제 생각과 제 뜻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